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 신할 그들을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미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흩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이 바벨탑은 간략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에게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 무엇을 말하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은 왜 탑을 쌓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탑을 쌓게 됐나요?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을 얼마나 높이 쌓나 그러면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우리말 번역에 하늘인데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었던 노아, 우리 할아버지 노아 때마다 싹 쓸어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을 회의를 했나 그러면은 자 우리 모여가지고 탑을 쌓자.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딱 가서 올라가서 꼭대기 딱 서면은 하나님 보일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맞짱 뛰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더니 옛날에 백성들이 임금 쳐다봤어요. 임금 출 때 그럼 다 꿇어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싹트게 되면은 천사라도 마귀가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탑을 쌓았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우리끼리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든지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면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막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은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죄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서로 화목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힘을 과시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탑을 쌓아도 얼마나 높이 쌓겠어요? 그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합의하기를 돌로 쌓으면은 돌탑은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돌을 대신해서 안 무너지는 탑을 쌓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벽돌을 만들자. 흙벽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흙벽돌을 만들어 쌓았는데 그걸 뭘로 붙이느냐? 작은 집은 흙으로 붙였거든요.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연구했는지 역청. 역청은 돌 틈에서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드는 겁니다. 그 흘러내리는 거 역청이 많았습니다. 골짜기에도 많았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역청을 가지고 진흙 돌 벽돌 사이에다가 역청을 넣고 붙이면 그게 단단하게 붙는답니다. 그래서 피라밋 이집트에 있는 고전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게 되면은 그 피라밋을 그렇게 쌓았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혼 노란자우도 벽돌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 붙이는데 결혼 노란자우를 붙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것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두뇌가 상당히 발달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발달됐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만들어온 빌딩이 하늘에 닿을까요? 구름까지도 아직 못 가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한번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두뇌를 한 사람 갖고 모자라니까 두뇌가 아둔하게 하나님이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두뇌가 다 쓰게 되면 하나님과처럼 대항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연합한 거예요. 10사람이 모이면은 10사람의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든지 지금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한 사람 갖고 하면은 져요. 그러니까 로펌을 만들어가지고서 40명씩, 50명씩 두뇌가 우수한 그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서 재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지 발명가들을 보게 되면 단독 발명이 거의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합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대해서 대면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궁리를 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려고 도대체 이놈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고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봤더니 그짓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저놈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벽돌을 더 이상 쌓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멈췄다. 탑을 쌓기를 멈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막으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라고.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막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1차 심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시원찮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맞짱 뜨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언어를 그냥 다 사용하게 했으면은 그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쪽으로 그들이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쪽에서 머리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들은 점점 더 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에 또 한 번 심판을 행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의뢰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설계하기까지 대를 이어나가고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혼잡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동원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몇 살까지 살라고 명하셨죠? 기억하시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살을 못 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120살을 더 살게 하려고 하는 의학이나 과학이 나오면 그건 뭐가 돼요? 바벨탑을 쌓게 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보면은 노아 후에 아브라함이 120세 살았느냐? 175세를 살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 잘해서 보상을 준 보너스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11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는 딱 120살을 사셨습니다. 근데 120살을 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빵빵하게 쌩쌩하게 120살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더도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120살을 살되 모세처럼 안경 안 쓰고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120살을 살면 그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았고 사무엘 선지자는 83살을 살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태조 이성계를 통해서 이시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조 왕조의 왕들의 평균 나이가 몇인지 아시겠어요? 임금님들 500년을 거쳐 내려오면서 이조 왕조의 왕들이 보약에는 다 갖다 먹었다고 되나 처먹었다고 되나요? 좋은 거 다 갖다 먹고 그리고 하여튼 누리고 싶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 나이가 46세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이, 이 평균 나이가 작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근데 2018년 통계가 나온 것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오래 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통계를 잘못 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애기 지운 건 통계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출생신고한 때부터 통계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수명은 골골대지 아니하고 쌩쌩하게 사회적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는 64세라고 나왔습니다. 64세가 넘은 사람들은 골골하고 아들, 딸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120살에 반도 못 산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함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죄의 벌을 내렸던 노아 홍수 같은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끼리 연합해서 면하자 했던 그들의 삶이 잘못됐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초도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이 서로 막으려고 하는 행위, 이 두 가지만 오늘 먼저 특별히 넓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주입시키고 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생명을 연장하려는 인간의 두뇌를 모아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나이가 120살이 아니고 200살, 300살도 살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뭐냐 그러면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살게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연구에 선두주자로 달리던 박사 하나가 논문을 갖다 써갖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제외돼서 문제지, 그냥 돈을 더 많이 투자했더라면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앞장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라가 제일 먼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사들이나 학자들의 그 머리를 맞대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때도 씨를 받아서 자녀를 양육했고, 아담 때도 아담이 범죄하면 죽이고 지능 많은데 흙으로 또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씨를 받아서 후손을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자 없이 사람을 만드는 게 줄기세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연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뭘 또 연구하고 있느냐? 정자를 얼렸다가 나중에 써먹는 것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도 냉동시키면은 100년 후에 해동시키면 사람이 된다는 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병든 사람을 냉동시키면 병균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행위가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120살 정도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자연의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 가지고 생명을 200살, 300살 연장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람의 두뇌가 컴퓨터 원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 속에다가 앞으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고 그래요. 컴퓨터 갖다 칩 딱 껴가지고서 딱 돌리면은 아주 아둔한 둘이도 천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줄기세포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컴퓨터처럼 머리를 갖다 넣으면은 한 사람의 모습이 4개 있는 두뇌에 있던 걸 다 빼가지고 이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잖아요. 다른 컴퓨터 옮기는 거. 스마트폰 쓰다가 낡아지면 그거 버리고 거기 있던 거 다 데이터 옮기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내 머리에 있는 기억과 내 머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새로 만든 것을 옮겨놓고 그러면 100살, 200살, 300살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서를 볼 때 연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연구는 하나님의 징계를 지름길을 받을 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는 하나님께서 흩은 언어를 통용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때 성경을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모였는데, 모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혼잡하게 만든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과도 통하게 만들고 원수와도 통하게 만들고 이웃나라 사람과 통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은 말을 쌀락거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통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원수의 나라나 어떠한 악한 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통용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복받는 여행을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되는데, 그리고 자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이 벌받은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 쪽으로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했는데 왜 부모 공경 안 하나 이거요. 함처럼 부모 아버지 아기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두뇌가 하나님의 머리를 닮아가지고 악한 쪽으로 자꾸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이 한국의 코로나 이 연병이라는 거,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재해, 원자력 재해, 그리고 지진, 화산 이런 거 전부 다가 하나님 주신 재앙인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첫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자. 안 믿어지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갖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질게 순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를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주를 부인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 그때는 죽는 게 낫다 그 뜻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뭐 누구 맞아 죽거나 뭐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근데 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이나 그쪽에 이슬람권에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그냥 처형이에요. 선교사들 만나면 그냥 총살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에 보세요. 그 많던 교회가 다 없어지고 교회들 다 죽이고 목사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 들면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면은 그 지경이 되면은 죽는 게 낫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었어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전이에요. 성전된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예배당에 가서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삶 속에서 밤낮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적에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서 위아래로 찢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없애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나를 대속하게 주하여 이 모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갈라놓고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성찬식 하는 것처럼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소가 되었으므로 범사의 모든 일에 예배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들었으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들었으면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함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바벨탑의 언어를 흩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더 이른 징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언어를 흩었으니,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120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도 인간의 머리를 모아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누는 그런 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언어를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념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